예,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보면 우리 양 장로님 태백산에 가셔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구름이 쫙 끼은 가운데에서 좀 멋지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산에를 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지리산 가면 지리산 꼭대기에 천왕봉에서 거기 또 사진을 찍습니다. 또 설악산에 가면 또 대청봉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습니까? 수고해서 끝까지 힘들게 올라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에 가면은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가보면 남산타워 그 전망대 2층의 난간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랑의 열쇠를 꼽아 놓습니다. 돈이 아마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되는 돈을 사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누구하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적어서 거기에 꼽아 놓고 그 열쇠는 밑에다가 던져서 그걸 하나의 기념으로. 왜 기념합니까? 우리 누구하고 사랑한 이 사랑이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열쇠를 꼽아놓고 자물쇠를 꼽아놓고 열쇠를 던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헤어졌을 것인데, 그럼 헤어지면 밑에 가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해야지. 그 열쇠가 자물쇠가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무거워서 지금 그 난간이 무너진다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그 자물쇠를 잠구어서까지 만들고 싶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이벤트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주 절세절명한 장면에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한 장 찍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탈출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준비하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해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훈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도 죽고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존재이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 심부름꾼이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백성들과 함께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 첫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또 너희 백성들에게 뭔가 장면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다음으로 모세 못지않게 네가 나의 임명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4장 말씀에는 그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4명의 제사장들이 되겠죠. 그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 이때는 한참 비가 오는 시기라 요단 강물이 굉장히 불었을 때입니다.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되고 폭이 27m에서 30m 정도 되는 아주 강물이 큰 그 강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발목이 탁 잠기니까 위로부터 요단 강물이 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끊어진 그 맨 땅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우기에 강물이 시퍼렇게 흐르는데 갑자기 강물이 뚝 끊어져서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다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이제 강 가운데 있던 제사장들이 건널 차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면 사람의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찍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그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면 지금 강바닥에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밑에 있는 돌을 그 중에서 한 지파당 하나씩 주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거기에 가고 장정이 어깨에 맬 만한 정도의 무게 돌을 택하여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정이 돌을 들어서 어깨에 맬 정도의 무게니까 아마 돌의 무게는 20kg에서 한 40kg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뭐 주먹만한 돌을 갖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또 바위만한 돌도 가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면 들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장정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몇 시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의 돌,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돌을 가져다 이제 기념 돌탑을 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시행했고 오늘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데 여호수아가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에다가 돌 12개를 무더기로 쌓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고 좀 있으면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은 그 강 속에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땅에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똑같이 기념탑, 기념 무더기로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돌 무더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기념비가 필요했느냐? 왜 기념탑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시느냐?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지나면 언제 강물이 다시 불어날지 모르고 강물이 흐를지 모르면 빨리 건너야 되는데 왜 모든 그런 지나가는 행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절,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지금 쌓아놓은, 우리 지금 있는 곳에 쌓아놓은 돌 12머드기 저기 무슨 표시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저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건너왔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탑이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물이 끊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계사 역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인데 그 강물이 끊어져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탈출을 했는데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에 들어오는데 전쟁을 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어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대대의 영영이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이다. 그렇게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시키실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강물이 끊어진 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 다른 나라의 노비로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강을 건너게 되었고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물을 끊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 모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끊어서까지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그 땅에서 머뭇고 뭐하고 살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돌무더기가 만들어진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꽉 막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묵고 살 문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예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이 12덕이 돌무더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제일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자리 잡을 것인지 제일 걱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나머지 문제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강을 끊어서 건너게 하셨다면 그 건너가서 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줄을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의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한 사람은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금 아직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첫 계명인 11절 말씀에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가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3일치 식량을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3일 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첫 주셨던 사명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라는 말을 하셨다. 그렇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내가 모세와 똑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한 것은 뭐냐. 3일 양식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이 열두더기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다가 쌓아라 하는데 분명하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그 밑에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데 있는 돌이 아니고 바로 그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돌.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뭘 메고 있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담은 그 법궤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2개의 계명을 담은 돌판이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돌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밑에 있는 돌을 주어라. 그 돌은 그 전에 강이 흐를 때는 아무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돌이었다. 강이 흐르는 강 밑에 있는 돌, 그렇게 크지 않는 돌이 무슨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각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 있으나마나한 돌, 존재감 없는 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는 돌은 그냥 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을 표시하는 돌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사장들이 발 있는 그 돌을 주어서 기념을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유숙할 곳에 그 돌을 갖다 놔라. 오늘 유숙할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은 5장 9절에 보면 길갈의 뜻을 설명하는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흘러가게 하겠다. 돌이 무엇입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은 동글동글합니다. 굴리면 흘러갑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유숙할 곳은 길갈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각종 천시받고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험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가 돌탑을 잡는 길갈에서부터는 너희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가 돌돌돌 굴러가게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새 출발의 삶을 살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그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가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오늘 이 12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날의 너의 모든 실수, 실패를 다 잊어버리라.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직업을 이거 가져볼까 어디를 가볼까 모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러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수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차마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운 그러한 아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두라 하는 의미는 지난날의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와 아픔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돌이 돌돌돌 굴러가듯이 너희는 내 안에서 새 출발을 하며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라 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 때문에 생긴 병인데 어떻게 생각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감 낮아진 것과 내 삶에 왜곡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영한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 나갔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실패한 많은 아픔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12돌로 기념탑을 쌓아라 하신 것은 새롭게 새 출발을 해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필이면 12개의 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 대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돌 한 개씩 가져라.
12지파 장정이 나와갖고 12명이서 큰 돌 하나를 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당 한 개씩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는 1대1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잘 믿어서 나도 덤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1대1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가지 못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내만이 아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나씩 주어라. 그런데 하나씩 줍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개를 모아라. 1대1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너희들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 12개를 모아서 무더기로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지체 가운데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우러져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듯이 무더기로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바로 삼위 하나님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한 20-30kg 되는 돌무더기를 12개를 모아보면 그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애굽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비교도 하지 못하는 초라한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모아놨습니다. 초라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느냐? 결코 내 눈에는 초라하지 않다. 애굽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쌓은 것이라면 이 돌 12개의 돌무더기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쌓은 것이니까 결코 사람 눈에 보기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초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걸로 내 기념탑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2개의 돌무더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민족 중에 다 합해서 200만 명이면 민족이라 하기에도 숫자가 작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여유가 아니고 너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아무런 인간적인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아주 세상에서 초라한 보잘것 없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12개의 돌무더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강바닥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는 그 돌이 기념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고 천하지만은 우리를 택하여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물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12돌무더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반응, 여호수아가 이 반응이 끝나고 갑자기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주어가지고 강바닥에 제사장들이 발에 다시 갖다 놓자 12개는 우리가 기념탑을 쌓고 또 다른 12개를 강바닥에 기념탑을 쌓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왜 그랬는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감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출발 영광의 자리로 마련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강물이 흐르면 그 강바닥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 강바닥에 우리의 12개의 돌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하는 제물제단이 바로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쌓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이다 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실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어설픈 나의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듯이 이 강바닥에 12개의 돌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 12개 쌓은 것이 사람 눈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길갈에 돌 12개를 쌓아 강바닥에 돌 12개를 쌓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돌은 우리에게 그냥 돌이 아니라 영영한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영한 기념물이 우리 자신이며 우리 고성교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굴려주시는 대로 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새 출발로 굴러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돌 12개로 무더기를 기념탑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바닥에 있는 우리 같은 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을 건너게 했다면 그 강 건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